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을 내려 전으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이 호적은 고레뇨가 술에 중독이 되었을 때 정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의 약혼은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다. 꼭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서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영원히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죠. 특별히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의미하고요. 황제 아구스토 바로 그때에 호적 명령이 내려져서 이 요셉 가계 혈통으로 따졌을 때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버지라고 하시는 요셉의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이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조금 우리 마태복음 2장에 가서 이 베들레헴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까지 좀 읽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 그 베들레헴 탄생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그런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2장 1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 박사들이 예루살렘 이르러 말하되 2절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느냐 하니 3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5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 하면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다. 내게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오게 되었고요. 예루살렘 그 당시 수도이죠. 이스라엘 수도에 와서 헤로드 왕에게 가서 왕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죠. 그들은 상식적으로 왕이 태어난다면 궁궐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예상하고 헤로드 왕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동방 박사의 예상과는 다르게 그 헤롯 궁궐에서 누구 하나 태어난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헤로드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는지 너희들이 알아보아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리스도는 헬라어고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구세주. 바로 그분이 어디에서 태어나실지 한번 알아봐라.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연구한 끝에 베들레헴입니다. 왜냐하면 이 6절의 말씀은 바로 미가서 2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5절 6절을 한번 연거푸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이들이 지금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5절 6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유대 2장 5절 6절 2장 마태복음입니다. 2장 5절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어떻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것은 미가서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거든요. 바로 이 말씀을 그들이 알아내고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납니다. 이 소식을 헤롯 대왕에게 전달하게 되어지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예수님은 그냥 우연히 베들레헴에 가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언된 그 말씀을 따라 예언의 말씀을 성취함에 있다면 태어나셨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그리고 그의 최후가 어떻게 되어질지를 암시하는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그리고 최후의 죽으심으로 또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 태어나실 때부터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실 때까지 전체 그분의 삶의 스토리를 살펴보면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삶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바로 이 시작, 탄생부터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그의 인생 전반이 하나님의 뜻을 이뤘고 최후에도 그 죽으심도 사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최후를 맞이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이죠. 여러분 겟세마네 산상에서 얼마나 그 그리스도의 몸부림치는 기도에 대한 그 기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는 주님,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음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절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겟세마네 산상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평생 사시고 또 끝까지 그렇게 사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오늘 본문 예수님의 탄생도 사실 하나님의 때에 태어나신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또 맞춰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우연한 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님의 때에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하시며 이 땅에서 사역을 안겨짓고 또 앞으로도 또 성취하실 것을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말씀하시죠. 여러분 주님이 언제 죽으셨습니까? 어떤 절기에 죽으셨죠? 하나님의 때예요. 언제 죽으셨습니까? 유월절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유월절은 하나의 암시죠. 여러분 구약 유월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애굽 땅에서의 재앙에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장자들이 죽는 재앙이었죠. 근데 어린 양의 피를 설주와 임박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이라는 절기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6월절에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 것처럼 이 신약의 6월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의 때에 성취하고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초실절에 이 6월절에 고난을 당하시고 초실절에 바로 부활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의 때에, 자기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또 그 뜻을 이루는 그 시기와 때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예수님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절기들이 남았습니까? 오순절 절기까지는 성취되어졌죠.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죠. 앞으로 2가지 절기가 남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면 앞으로 남은 그 2 절기의 때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2 절기가 뭐냐면 하나는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재림절기죠. 재림절기. 나팔 소리가 나면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이 나팔절은 재림절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림절기라는 나팔절 이후에는 이제 장막절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장막절은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의 절기를 의미해요. 근데 이 절기들이 주님께서 이미 절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절기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이루셨다면 앞으로도 이루실 것이 확실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애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계속 살펴본 인물이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율법사 아닙니까? 그 율법사의 결정적 결함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계속 지적하시죠. 미션을 주시면서 지적을 하고 계세요. 너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한다. 하나님의 뜻을 잘한다. 내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부에서도 그와 같이 하라. 근데 이것이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과 너무 닮아 있어요. 율법사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흡사 방불할 정도로 닮아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알지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이루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이룬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상당히 짙어요. 그리고 아는 것을 성취하고 이뤘다고 생각을 해요. 안 해요. 행해야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때에. 근데 우리는 아는 것으로 만족해하고 있고요. 아는 것 뒤에 숨어서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율법사와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율법사는 자신의 인생의 그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요. 예수님의 그 도전 가운데서 기회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바로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리스도와의 그 대화, 그리스도와의 그 교제 가운데서 그런 내 인생의 문제에 직면하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도전하고 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만 돼요. 근데 우리는 늘 그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죠. 어떤 고정관념입니까? 인생 뭐 있나? 이대로 살아가는 거지. 자, 조금만 버티면 지나간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셔서 알지만 그때 있잖아요. 조금만 참으면 사실 감동이 지나가요. 근데 참을 게 따로 있지 하나님의 감동을 참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때 해야지 지나가면 감동도 사라지고 또 해봤자 별 의미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지나가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지나가 버리면 하나님의 때가 아닌 다른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해 보려고 해도 별 의미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감동이 있었을 때 그것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참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감동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왜 그러시냐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감동이 맞죠. 아무런 반응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감동하시지 않는 무감동 시대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사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또 요구하는 것은 감동받기로 한다. 근데 하나님이 감동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감동과 이 감동이 조금 질적으로 차이 나는 건 알아요. 근데 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동이 없는 세대, 감동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느냐? 하나님의 감동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잘 개취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율법사는 그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부터 행해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지 미뤘다면 그 인생은 사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죠. 그때 행해야지 그때 행하지 않고 나중에 행해야 되겠다.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잊어버린 것을 어떻게 행할 수 있어요? 그때 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말씀의 감동이 있을 때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고 성취하라는 때인 줄 알고 주님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나중에 있겠지. 그건 내 생각이고 더 이상 하나님의 감동을 안 하실 때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감동을 무시하면 더 이상 주님께서는 감동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특별한 어떤 케이스, 특별한 훈련에만 목매달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건 그냥 일상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내 삶이 변하지 않아. 하나님 내가 나에게 특별한 어떤 훈련 코스, 우리 교회는 특별한 훈련 코스 없나? 그것이 주어지면 나는 변화의 계기를 맞을 텐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여러분 일상, 평범한 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감동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이
차곡차곡 쌓일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몇 주 전에 드린 바가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 이 나사로는 그 마리아의 그 오라비 나사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그런 나사로죠. 부자는 부자였죠. 나사로는 가난한 아이였고요. 근데 대부분 아이로 표현하는데 그냥 하여간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근데 이 아이가 죽고 천국에 낙원에 이르러요. 그리고 부자도 죽고 지옥에 임하죠. 근데 더 괴로운 게 뭐냐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이건 하나의 어떤 내세의 앞으로 임할 그런 내세의 어떤 그 모습이라고 보는데 그냥 지옥만 보면 그냥 그렇잖아요. 근데 그 지옥에서 천국이 보이는 게 더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더 비참하잖아요. 이 부자의 그 비참함이 지옥만 보면 그래도 좀 덜 고통스러울 텐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는 이해를 하시고 들으세요? 근데 천국이 보니까 그 고통이 극심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하죠. 나사로 살려서 현세에 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라고. 근데 아브라함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미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 특별 케이스 나사로를 살려서 그들에게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듣지 않는다.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특별 케이스를 가지고 말해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역 현장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는데도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해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 안 받아들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특별 케이스 아닙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야말로 특별 아주 스페셜한 기회였지만 그 특별한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안 받는 자들은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점은 뭐냐면 여러분 특별한 훈련 프로그램을 내가 마음 작심하고 내 마음 먹고 하나님 말씀 받아서 잘 훈련할 때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사실 특별 케이스도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특별 케이스에 목매달다 보니까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과하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아요. 주님은 특별 케이스의 역사도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 속에 허락하시는 것은요 그냥 보편적으로 일상으로 역사하시는 것,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시죠. 하나님의 때에 태어나신 것도 하나님의 때에 태어나신 거예요. 죽으심도 하나님의 때에, 부활하심도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앞으로 나팔절에 그 하나님의 때에 다시 오실 것이고요. 장막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어떤 그 모델이 되어 주시려고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도저히 흐르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이 주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하지. 내 생각이죠. 앞으로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감동을 무시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감동하시지 않는 무감각의 상태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참 희한하죠. 하나님의 감동을 잘 받는 분들은 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잖아요. 감동하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감동하시면 잘 해가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하세요. 감동하시대요. 감동하시는 족족 반응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주님이 반응하세요. 역사하시고. 근데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감동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기 시작하면 감동은 점점 멀어지고 이제 더 이상 감동하시지 않는 상태에 빠진다는 것. 그것만큼 비극